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자라 하시니 그 시로 제사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10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우리의 나약함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고쳐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죽과 같은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보석이죠. 영혼의 보석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어디 가야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어요? 산에 가야 돼요. 등산하러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등산하러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산은 뭐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산이에요. 그죠? 우리는 시온산으로 나아가거든요.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그렇게 찬송도 있어요.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시온성은 뭐냐? 이긴 자들이 서는 곳, 이긴 자들이 있는 곳.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긴 자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을 보고는 무슨 산? 시온산이 아니고 그 산이 무슨 산? 모리아산이죠. 그죠? 그걸 보고 성전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서 있는 곳은 다 산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젖줄, 그죠?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을 만들어내는 산이 무슨 산? 헤르몬산,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 그러죠. 그 북쪽 다른 지파, 그 북쪽 꼭대기에서부터 거기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녹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또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요단강도 되고 사해도 나오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산이에요. 그래서 헤르몬산을 보고 그들은 신들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곳에서 관장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 이거죠. 흰산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것에는 다 산이에요. 산. 성전도 산이 있고 시온산도 산이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도 감남산이고, 맞죠? 산이죠. 그러니까 작거나 크거나 다 산 얘기하죠.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봐요? 산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냥 나는 산을 쳐다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산을 쳐다봐야 돼요? 금정산? 내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 부산에는 금정산, 아니면 대구 가면 팔공산, 저는 앞산, 뒷산, 뭐 옆산, 그거 쳐다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곳에는 누가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야지만 이 은혜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요, 세속과
떨어져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세속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왜 등산 가요? 아이고 머리 씻고로 산에 갈란다. 머리 씻고로 간대요. 왜 머리 씻고로 가요? 이 세상에서만 너무 머리 쓰고 살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나는 이 복잡한 머리를 씻기 위해서 내가 등산 산에 가서 야호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딱 산에 한번 갔다 이거 속이 시원하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 그런 게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산에 올라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이고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써놨지?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그런 말을 쓴 거야. 시온은 전투하는 사람, 전투,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시온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미 승리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했거든요. 너희들은 그곳으로 와야 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와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세상의 속세의 찌든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산상수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올라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 산에서 말씀을 들었어.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그 위에서 뭐예요? 제자 교육시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죠? 1번 타켓이 제자들이에요. 2번 타켓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번 타켓으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고, 산상수훈을, 그리고 2번 타켓으로 그 따라오는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번은 제자 양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올라와 있는 이 산까지 오르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진정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지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야, 다 산이네.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러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요. 참 성경에는 이렇게 산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산이다. 그것을 알고 이제 그것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그저 변화산에 올라오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죠?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세상이라는 그것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은 올라오는 거고 세상으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하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것을 갖고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려가서 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들었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8장부터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권세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권능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켜놔놓고도 권세는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권세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칭. 그러니까 자칭.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힘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권세는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없고 내가 올라오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7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권세 있는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자녀라 그랬는데, 근데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요, 다 자손 뭐 그런 말이지만 son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son이 뭐예요? 똑같이 또 태양이라 그러더라고. 태양이 아니고 son, 그죠? 아들, 그죠?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아들. 자손은 자손인데 어떤 자손이냐면 아들 자손이라. 아들 자손. 그죠? 옛날 그 시대는요, 자손 중에는 여자가 안 들어갔어요. 참, 그때 안 태어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니까 그래 조금이나 대우받고 살지요. 그 시대는요, 여자들이 대우도 못 받았어요. 실제로.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열렬히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자꾸 마리아가 따라오는 게 너무 싫은 기라, 저 여자가 왜 따라오노 하면서 진짜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딱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가 자꾸 따라오는데 가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따라다니지 말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는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따라다녀야 된다. 뭐 이런 사상을. 그 시대는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집에는 2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집사님 집도 2명. 그죠? 주입사님 집은 1명. 2명이네. 아들하고 이제 2명. 그러니까 2명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2명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수위칠 가치가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은 여자가 없으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은요, 저거는 구원도 없다, 진짜 구원 못 받을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전직이 뭐예요?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전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전직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전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 여자 더럽다. 그냥 이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만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저 더러운 여자, 저 더러운 여자 저거 쫓아다니는데 우리 오염됩니다. 빨리 좀 오지 말라 좀 해주세요.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 여자는 남자도 아닌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 구원도 못 받던 저 여자 우리 곁에 따라다니지 말게 좀 해주세요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전환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은 이게 또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면은, 이 여자는 죄인의 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마리아한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이거예요. 정말 거기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마리아, 너희들 시쳇말로 인생 속에서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더러운 여자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가 맞다. 하지만 내가 내 영을 이 여인한테 부어줬어. 너희와 같이 남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색깔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남자의 색깔, 이 은혜의 색깔로 들어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설의 얘기. 그리 이 여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나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물론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여러분이 사는 분들도 있죠. 할매들은 그렇게 살았고, 막 해가 남자들 막 때려도 맞고 있어야 되고, 막 밤 지르도 막 가만히 있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막 밥상 엎어도 새로 차려와야 되고, 그죠?
뭐 그런 시대 다 살았잖아요. 그죠? 남자 하면 예 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극하면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 시대가 어디라고 그죠? 익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잘 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 산에 내려와요. 예수님 산에 내려오니까 사람이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람이 쫓아들어와요. 왜 쫓아들어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야라고 소리치잖아요. 자기 영혼 속에 빛이 들어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영들이 예수님만 보면 꼭 한밤에 그죠? 밖에 불 켜놓으면 온갖 날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불 곁에서 막 윙윙거리면서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영혼들도 그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데도 영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어쨌든 뭔가 모를 구원, 자기는 이 속이 땡기는 거예요. 뭐가 땡기느냐면 내가 저분 만나면 구원받을 것 같다. 저분 만나면 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또 예수님 소문이 또 엄청 시게 났잖아요. 저 만나면 병 고친대, 저 만나면 사람 살린대, 저 만나면 대단한 역사있대, 저 위대한 선지자대, 뭐 이런 소문이 바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한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벌떼같이 흑암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흑암 무리가 있어도 예수님 앞까지 그 많은 세파 사람들을 뚫고 나온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은 어떤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이래 나와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와서 엎드리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소수죠. 적은 무리죠. 그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을 이 문둥병자가 걸어왔다는 거죠. 이 당시에 문둥병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중풍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 혼자만이 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인생 속에 다 문제가 있지만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둥병자는요. 그 당시도 지금 이 시대에도 문둥병 못 고쳐요. 단지 우리가 어릴 때 예방주사를 맞아요. 문둥병 안 걸리는 예방주사 맞죠? 요즘에는 뭐 팍팍 놓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불주사 맞고 뭐 꼴록꼴록 튀어나온 주사 맞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침으로 팍 찔러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주사도 그런 주사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막 침 뭐 여러 개 맞는 자국 있고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게 표예요, 표. 예방주사 맞았다는 표. 그래서 그렇게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걸렸다 하면 못 고쳐요. 우리나라도 걸렸다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보내요? 옛날에 소록도 보냈다. 소록도에 배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기에 다리가 건설돼서 차 몰고 들어갈 수 있대요. 옛날에는 저도 소록도 몇 번을 가봤었는데 소록도 몇 번 갔는데 다 배 타고 갔어요. 왜 섬에다가 소록도를 만들었겠어요?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나병균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전염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격리 수용했는 거예요. 그 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온몸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가 문드러져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다 콧구멍 뚫으면 뻥뻥 뚫혀요. 그리고 얼굴 광대뼈 이쪽이 쑥 녹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녹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나병 환자 이렇죠. 그죠?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나병 환자 보셨죠? 또 어떤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발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끊어야 돼요.
그래서 발이 끊겨져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어디까지 감각이 거의 없냐면 혀까지 감각이 없어요. 혀에는 다섯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아싸, 5개. 그죠? 5개잖아요. 그죠? 이 5개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그 혀의 감각조차도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맛있다가 잘 안 돼요. 맛을 느끼려면 소금도 거의 소태같이 되게 짜게 들어야지만, 아이고, 막 이제 간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게 차원이 틀려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얼굴 무너지죠. 이게 줄줄 흘러내려요. 이게 진짜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붕대로 다 감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이 있어가지고 줄줄 흘러내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보면 되게 흉측할 정도. 그래 보면 눈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게 광대뼈 이쪽에 이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손, 발 다 생식기까지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세상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도 못 살아. 그 균이 옮기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도 못 살아. 자기 가족하고도 이별, 생이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소록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그분 얘기 들어보면 소록도에서 옛날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소록도 섬에서 그 육지까지가 한 몇백 메다 정도 되는데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와 갔대요.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랬대요. 그래 얼마나 이 혈육의 정도 다 끊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성경에 여기는 한 명 돼 있지만 이 시대의 문둥병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조차 다 끊어진 이 사람이 마지막 찾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소망이 없잖아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맛을 느낄 수 있나, 성적인 쾌락을 가질 수 있나, 돈을 벌 수 있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아봐서 못 느낄 뿐이에요. 다 사라져. 하루밤자고 눈이 썩어 들어가고, 이 팔이 어떤 사람은 손목이 잘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뭐 자고 나면 뭐 하나씩 사라져. 없어. 일하다가 똑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고, 가다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없고, 이런 거라니까요. 발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그런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기쁨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문둥병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은 게 예수님.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든지 소망이 있고요, 세상 어디에든지 여러분들이 마음 붙일 곳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100% 안 와요.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집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 기도하기 싫어요. 난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망하게 했어요. 그래 망하게 해가지고 전세로 갔대요. 그래 전세로 가가지고 하는데도 이 남자가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쳤어요. 그랬더니까 사골세 10달 월세 있잖아요. 그래 보증금 얼마에? 너 10달 월세 주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보증금까지도 닦아먹고 이제 한 달 월세를 살게 됐대요. 달달이 달세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 달달이 주고 못 주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달세로 딱 들어가 살았는데, 그 다음 달세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3일 남가 놓으니까 속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냐면, 하나님을 안 찾느냐면 내 한계에 이빨이 끝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전에는요, 그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안 나와요.
내가 뭐 망하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야지만 그때서야 기도가 나온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인생의 막장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갔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살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더 이상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비록 이 사람 문둥병에 걸렸지만, 비록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낙이 다 사라지고 인간 세상 속에서 다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살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악하고 어떤 소망 없는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주님에 대한 소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소식이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 복음도 전달되고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푹 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격리되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한테 들어붙은 거예요. 이게 죽기 살기로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인데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내 돌로 날 쳐 죽여도 난 할 말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거죠. 어차피 이래도 이건 살 것도 아니고 저래도 살 것도 아니니까 돌에 맞아 죽거나 예수님만 만나다가 죽거나 뭘 하다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다.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집니다. 이 말이 참 얼마나 이 사람이요 절박한데,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를 고칠 수 있는 당신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나는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남집사님의 그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뼈 아픈 거 모든 것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해 가서 문둥병자인데 손을 탁 내밀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툭 대요. 우리는 하잖아요. 예? 좀 부정하고 좀 더럽고 뭐 귀신 들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곁에 가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문둥병 환자한테 그대로 가서 손을 탁 대는 거예요. 감염되면 뭐 하라고요? 나병균이 들어오면 원래 침튀기가 입으로 쏙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큰일 나죠. 예수님 안 한 것 안 해요. 딱 가서 손을 탁 얹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갖다 댈 수 없는 사람한테 갖다 대는 게 사랑이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알고, 동전이 있으면 동전의 앞은 알고 동전의 뒤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좀 부정한데, 저 사람 귀신들, 저 사람 안 좋은데, 저 사람 상태 안 좋은데,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머리 혼돈되고 아프고 막 내가 죽겠는데,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극한 사랑은 그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툭 대면서 가라사대. 주님이 그때 문둥병자 손을 탁 대면서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성질내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그 얼굴 모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죠? 되면서 내가 원하노니 이런 말씀. 네가 말했잖아. 내가 원하노니 당신이 원하시면 나 고칠 수 있다고. 내 깨끗해질 수 있다고. 그 믿음, 그 살 소망을 보신 거예요. 손을 내쉽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이 문둥병자한테 이제 너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미 얼굴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옆에는 문둥병자들이 없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중풍병자가 없지만 있습니다. 껍데기는 깨끗하고 살이 문드러지지도 않고 뼈다구가 뭐 튼튼해가지고 왕뼈라가지고 통뼈라가지고 병도 잘 안 걸리고 아주 뭐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문둥병이고 영적으로는 들러고 있는 중풍병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사랑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 번씩 그 집사람 얘기를 하는데 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요 누구한테도 도움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제가 그때 얼어버렸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저는 누구한테 도움 안 받아. 이까지는 괜찮아. 왜?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저도 제가 모래밭 때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남의 도움 안 받고 나 살겠다. 남의 도움에 안 받는 게 뭐냐면 비굴하게 있잖아요. 가서 신집사님 저 1,000,000원 필요한데 신집사님 그 1,000,000원 빌려주시면 제가 한 달 뒤에 드릴게요. 그래서 신집사님 전화 문자로 막 전화로 막 그저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신집사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돈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내 신용 조사하시고 내가 얼마 줄 수 있는겨. 저는 이렇게 하지. 안 그래요? 안 빌려줘? 그럼 나 빌려준 데 찾아갈게. 하면서 또 가요. 그래 가서 빌려준 데 가가지고 내가 이자 조금 더 내더라도 내가 빌려가 쓰면 되는 거지. 가가지고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에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좀 비굴하게. 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이제 예수의 정신을 딱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 절대 그래 안 살지. 미쳤습니까? 그렇게 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진짜 안 꿇어요. 그러니까 딱 이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남한테 가서 막 이거 안 해요. 그죠? 한 목사님께서 조금만 이래 해주면 다 나오는데 조금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이 아니고 영적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왕이면 너는 뭐예요? 왕자 내지 공주. 그죠? 왕자 내지 공주의 프라이드가 있지. 안 그래요? 그렇게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빌빌거리면서 막 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요. 그렇다고 겸손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격적으로는 겸손하나 그러나 사람들한테 굽실굽실 하는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아부와 아첨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은 경멸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도 내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왜 돼요? 그거는 좀 너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고난이 안 끊겨.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남 앞에는 비굴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사람한테는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돈 괜찮다 해도 갖다 그냥 막 보따리 싸가지고 막 엎어주고 가요. 그냥 희한해요. 나는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딱 써있어 하면 막 하고 가. 내가 달라 그랬나?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왕자인데 내가 첫째는 못 되고 첫째는 안 되니까 내가 둘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넷째가 되든 열째가 되든 어쨌든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는 거는 당당하게 사는 거야. 당당하게.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맞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한 거야.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그건 큰일 나. 하나님 그건 싫어요. 여자들 아내도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여자 일을 하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식은 누가 키워요? 여자가 키운다니까요. 아니 소나 말이나 뭐 짐승이나 어떤 것도 다 어미가 자식을 낳고 어미가 그것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미가 뭘 하냐면은 사냥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원리는 다 각자 자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된다. 그거 다 가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은 그의 보내신 자. 그래서 그 보내신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왕이라 아버지라 영존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을 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고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도 본 것이다. 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으로 탁 와가 그죠? 딱 와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불러. 예수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도우소서 주여. 근데 이것이 이 문둥환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인생 끝에서 예수님이 그 인생 끝자락 속에 마지막 희망으로 잡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사랑의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 문둥병을 치료시켜줍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한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오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됩니다. 병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몸의 병, 그죠? 껍데기 병부터 해가지고 속에 피의 병까지. 껍데기, 살갗병, 살찐병, 내장병, 장기들 병, 뼈따구병, 뼈따구와 뼈따구가 연결시켜주는 관절병, 그죠? 관절 속에 있는 골수병, 또 혈관병, 혈관 속에 들어있는 그 피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피병, 그죠? 혈액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장과 그 작은 실핏줄 같은 그 작은 핏줄 속에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그 모아모아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아모아. 예? 아 모야모야입니까? 모아모아가 이거? 아 모야모야입니까?
모아모아가 맞지 싶은데 뭐야 합니까? 사투리니까 뭐 하여튼 모아모아인지 뭐야인지 뭐 하여튼 요 머리에 혈관이 요래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이렇게 혈관이 머리에 혈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압을 주고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잘못하면 이게 터져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형의 혈관 기형병인데 이 권사님이 이게 딱 걸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게 딱 걸려가 있는 상태, 이 병원에 항상 이분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내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요 성품이 성질을 잘 내는 성품이에요. 골치 아프잖아. 안 그래요? 성질을 안 내야 될 사람이 성질을 내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딸내미가 얼마나 속이 쓰기인지 몰라요. 그 딸내미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딸내미하고 말다툼하고 싸웠는데 그거 나와서 길 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동산 그 병원으로 딱 가가지고 수술하고만 딱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셔버렸어요. 네. 참 허탈하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살아간,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할례도 받고 이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령에 엄청난 깨끗함을 받고, 딸이 너무 속썩이니까 속상해하면서 딸을 비우다가 딸이 너무 하니까 결국 이 머리가 터져 죽어버린 거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안 그래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기를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항상 딸 때문에 고민하고,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결국 머리 터져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인명생사가 그분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50도 안 됐지 아마. 그래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막 우는데 막 아이고 감당을 못했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거든. 근데 그 아내가 죽으니까 이 남자가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지금 사업하고 사는데 참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혈관의 병 하나가 다 이 혈관병,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미세한 그 병 하나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람은 이런 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혈관도 깨끗하고 튼튼하고 장기도 그냥 막 이빨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빨 하나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이빨 저 젊은 사람들은 있겠죠? 나는 이빨 하나 덮어 쓴 거 없습니다. 순전히 오리지널 제 이빨입니다. 참 은혜롭죠 그거. 그죠? 임플란트 안 했으면 뭐 덮어 씌우고 그죠? 뭐라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빨 아파봐요. 어때요? 먹는 게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요. 이가 아파요, 이가. 그래, 이가 아파서 씹는데 자꾸 이가 흔들흔들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치과락 하는 데를 제가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날은, 여기가 뭐 좀 검정 뭐 이런 게 보이길래, 그리고 뭐 있으니까, 그래, 제가 치과에 갔어요. 가니까, 해가지고, 충치 떼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스케일링 한 번 받고 오늘까지 이게 딱 2번이에요. 그래도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길래 제가 갔어요. 가서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할 거 없으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얼마나 열심히 씹어 삼키면서 살을 찌우면서 살았습니까? 요즘에는 입안인데 세게도 못 씹어요. 살살 씹어요, 제가. 예전에 아우작 씹었는데, 그냥 조금씩 안 아프도록 씹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하이카노? 나는 이빨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다 보면 이빨이 좀 그럴 수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뭐 쉬고 좀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그거 넘어가요. 근데 이때까지 안 아프다가 이제 이빨이 좀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힘든 게야 이게. 그죠? 신경이 좀 쓰이는 거예요. 뭐 저는 찬물 딱 마셔다 꿀꺽꿀꺽 하면 자는데 찬물 딱 마시면 막 이빨이 막 얼음장같이 돼가지고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아이고 허파에 이것도 신경에 뭔 문제가 생겼나 하면서 보세요. 건강도 자랑할 게 못되고 내 잘났다고 말할 것도 못되고 이런 병 하나 걸려도 사람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죠? 그렇고 뭐 밥 먹는데 엉엉 하면 잘 먹었는데 이제 살살 아주 부드럽게 막 새색시 뭐 밥 먹듯이 그렇게 밥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이만큼 약하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허약해졌나, 얼마나 약하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오늘 가다가 뭐 머리 터질 수 있잖아요. 뭐 안 터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뭐 보증서 받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냥 갔어 그냥. 내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더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의 도움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또 눈 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시작됐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왔잖아요. 내가 또 눈 떴다 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변화될 수 있는 제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또 눈 떴다. 싫다. 또 봐봐야 되나. 싫다. 이거 내 회사 내 출근해야 되나. 싫다. 나 하룻밤 내가 오늘 내가 좀 자고 싶은데 내가 피곤한데 정말 싫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 문둥병자와 같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소망이 뭐야? 눈 뜨면 또 시작이 아이고 또 망비동 가야 되나 그죠? 너무 뻐끔해가 이래가지고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노?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하고 씩씩 확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봤잖아요. 너무 좋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 짓고 살겠사오니 자기 집은 안 지어요. 자기 집 생각도 없어요. 당신들을 위해 집 짓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너무 좋은데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잖아요. 철딱 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죠? 예? 철딱 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는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보았던 그것은 다 사라지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앞으로 진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되죠. 내가 오늘 눈 딱 뜨면 아싸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 수 있겠네.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축 처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질이 좀 덜 들어본 인간이 될 거다. 이런 거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다. 와 이거 희망이 부풀어 오늘 하루잖아요.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좀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 뒤집히면 짐승 같은 거 아십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눈 안 뒤집히겠습니다 하고 오늘 눈 안 뒤집히고 제가 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눈을 떴을 때 주님 어제보다는 더 나은 저가 될 겁니다. 아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믿음 없이 그런 생활 없이 그런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눈 뜨니까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 지커 이렇게 하고 눈 뜨고 재수 이렇게 하고 그러고 하고 가면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이 문둥병자와 같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딱 붙드는 그 마음으로 아침에 딱 내 눈을 떴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와 눈 떤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문제가 10년 걸려도 해결 안 됐는데 오늘 하루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해결 못한 문제인데 오늘 하루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야 돼요. 어디 숨을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숨지. 여러분이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뒤로 물러서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절박함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우리는 또 호들갑 떨잖아요. 또 치료받았다 하고 뭐 은혜 받았다 하면 막 김집사 내 있잖아, 박집사 내 있잖아 그거 막 이제 막 입하고 막 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입 다물어라 한 거예요. 주님이 네가 치료받았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방정맞게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네 왼쪽 머리 고침받고 오른쪽 머리 아프대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저한테만 살짝이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은혜 받았다고 막 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내가 용계로 내가 나가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이런 은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 와서 여러분들 조직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이 속에 세워지기 전까지 절대 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처럼 문둥병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그죠? 제가 문둥병이었는데 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박집사님 내 달라보니까 안 보이나? 안 알겠어요. 권사님 제 뭐 좀 달라 안 보입니까? 목사님 피부 뽀얗네요. 아닌데 목사님 문둥병 걸려있는데 봐라 내가 은혜 받 주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죠. 극하면서 이제 마귀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조용해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조용해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조용히 저한테만 와서 점검만 받고 샥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는요.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저한테까지 말 안 해도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살짝 말해주면 제가 요건 요렇고 저렇고 하는 말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코치받고 하시면 돼요. 굳이 다른 사람한테 내 은혜 받았네 내 뭐 받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뒤통수 맞는지 나와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고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다만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 이런 것처럼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사람들한테 증거를 사람들한테 저희에게 증거하라. 제사장으로부터 너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그 선고를 받아라. 그래야 이게 깨끗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죠. 이 와중에도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날뛰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통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땡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 뭐란 말이에요? 네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네가 그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산새 2마리를 갖고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어.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는 거야.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냐? 저한테 그랬죠. 은혜 받아놓고 저한테 밥 사주고 퉁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밥 안 사줘도 되는데 여러분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속을 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께? 말마.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오목사가 다 받아먹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밥 안 사줘도 되고 저한테는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는 해야 된다고. 이 여러분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꼭 유대인들과 같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한테 드릴 거 안 줘도 된다. 그거 땡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건 하나님 앞에, 내 부모님한테 할 것은 부모님께.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고르반하고 치아본다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오목사가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도구지. 저는 사용되는 사람일 뿐이라. 안 그래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그죠? 스탑 하고 탁 막아버리면 조용히 씩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땡 하잖아요.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어요. 저 사이가장 끝났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손톱 막 깎고는데 끝났지 뭐.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해요? 나는 뭐 드릴 물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서 특송이라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특송도 하고.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입 꾹 다물고 먼저 꿀비같이 입 꾹. 그게 하나님 뭘 기뻐하노?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끌어줘요. 다 돼요. 천하무적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1번 삼고 나아가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맨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진정한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진실한 감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도 주고 이런 은혜도 안 줬나?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돈 가지고 하는 말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저도 거기에 쓰임받는 그저 일꾼일 뿐이에요.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거 없어. 1번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할 때 역사를 나요. 하나님한테 통과되시어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잘 빌려고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 똥덩어리를 뭐 똥덩어리한테 잘 빌려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통닭 먹을 때 저 불러요. 혼자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도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목사님 어디십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같이 먹으러 가십시오 하고 제가 지금 대전입니다. 못 갑니다. 그러세요? 수요일날은 대전 계시지? 그 목사님 생각났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맛있는 거 먹다가 내 생각나서 전화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내 생각하면서 전화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생각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생각이라 했어요. 얼마 정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될까 예배 드리는데 지장 안 되는 문자도 있어요. 뭘 그치 말이라고 지금. 말로서는 저를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는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그죠? 좋은 것을 나눠요.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눠요. 그렇잖아요.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저희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이 나눠져요. 그죠? 매 목요일마다 막 이따만 거 빵 가지고 오죠. 뭐. 올 때마다 부추 가지고 오지, 뭐 가지고 오지, 뭐 가지고 오잖아요. 나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된다.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쭉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이 합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은혜,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바락바락 하면서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되노?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왜 안 되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좋은 것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삐익 하다가 그 뭔가 하나 딱 깨달으면 또 요만큼 올라가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만큼 쫙 가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라. 제일 먼저로 생각하라.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에 있지 않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번, 다른 거 없어. 1번, 11조 왜 드리는데요? 하나님 1번이니까 하나님한테 1번이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죠. 감사는 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1번이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갑네. 뭐 아멘도 안 하고. 아멘할 타이밍을 다 잊어먹었다. 그죠? 진짜 다 합니다. 하여튼 그런 기라 경외심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쫙 올라가야 되는데 경외심이 없어요.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 툭 떨어져 버려요. 경외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를 받으라. 세상 속에서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넌 치료받았어. 치료받았단 말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증거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랬는데 무릎이 막 삐뚤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쳤어. 그런데 무릎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어디 가야 돼요? 변화산에 오는 게 아니고 변화산에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디를 가야 돼요? 내 무릎 주치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가가지고 확실하게 사진을 찍어가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확정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올려놓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리 나오는 거잖아요. 다 치료되셨으면. 예, 정말 여러분이 치료됐었다. 그러면 치료됐으면 딱 사진 찍으면 나와요, 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증거를 얻어야죠. 그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증거 아니에요? 내 옛날 엑스레이, 왜 병원 가면 다 있잖아요. 옛날 엑스레이는 이렇고 옛날 내 무릎 사진은 이렇고 지금 현재 무릎 사진이 딱 이래요. 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좀 살아야 됩니까? 내 나았나? 말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되나? 멋이 나은 것 같으면 병원 가서 사진 딱 찍고 와야지. 불이 왔다. 뭐 능력이 와가지고 막 지시거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 가가지고 딱 알잖아요. 사진 딱 찍고 딱 보고 보이소? 그러면서 세상에 허리가 쑥 나왔는데 쑥 들어간대요. 이거 나오잖아요. 왜? 사진 찍은 거 그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치료받았으면 치료받았다는 걸 우야하노?
사진 찍어봐야 알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그렇게 믿음 떨어지면 어때요? 믿음 떨어지고 하면 의심 오거든. 의심 오면 재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확실히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실히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한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엑스레이 2장 뽑아야 되죠. 내 옛날에 무덤이 익혔는데 지금 내가 불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무릎 지금 이래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 나온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병 나왔다 하는 사람 엑스레이 들고 와야 돼. 아시겠죠? 그래 자기가 증거를 삼아야지. 뭐 삐삐리하게 해가지고 내 나으십니다. 내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 아픈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야.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제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대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또 캐도 또 엑스레이 값이 비싸가 또 못 찍고 온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병난기 어떤 건데 가서 확인을 해봐. 확인을 해야 나은지 안 나은지 알죠. 내가 내 기분상 좋았는 건지 진짜 성령의 역사 나은 건지 사진 찍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위장병이 있었어. 내가 위장병이 있어서 이게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맨날 여기서 위궤장에다가 뭐 위염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막 그렇게 위가 벌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요. 위 내시경 한번 사진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불이 배서 확 돌아가 윙 해가지고 여기서 딱 나왔어. 딱 편하네. 대전에 그 집사님 한 분은 빨간 것을 못 먹었대요. 매운 것을.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디비져가지고 어떨 때는 병원에도 실어갔대요. 엊그제 같이 밥 먹는데 그 매운 그 명태찜을요 그대로 다 먹어버리대. 집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다 넣었어요. 희한하죠? 자기 속이 뒤집어졌어요. 맨날 이 매운 거 먹으면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인데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래?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래 됐다면서. 그렇잖아요. 내시경 해가지고 사진 딱 찍어보면 이제 위가 깨끗할 거 아니에요. 이 설교 들으면 또 혹시 가서 또 사진 찍어 올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치료를 받아도 치료를 받은 무엇이 증거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뭐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믿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확실성 있게 사는 건데. 맞잖아요. 응답을 하셨으면 응답은 정확한 거잖아요. 내가 해주겠다 하면 해주겠다 했으면 해준 게 와야지.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마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가 있어야 되고 가라 하면 가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고 내가 믿음도 확고하게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흐지부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건 잘해요. 그럼 뭐 첫날 만나 믿습니까? 아멘 이거 잘하면 많어. 증거거리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병치료를 받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은혜를 받든 확고한 증거를 얻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품을 얻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허리가 이렇게 뭐 척추 추간판 거시기병 그죠? 또 협착증 디스크 이런 병이 아닙니다.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정을 받아야 여러분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확고하게 살아가라. 병들었다. 병든 것은 누구나 다 병들어요. 나음받았다면 나음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증거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화끈하게 삽시다. 확실하게 삽시다. 네. 자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참 신기하죠. 로마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왔을까? 하인 때문에 왔대요. 여러분들 하인이에요. 그 당시에 하인은 뭐예요? 동그랑땡이에요. 동그랑땡. 돈이란 말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인은 짐승이고 재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 보고 그죠? 우리 집 개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가서 오야 되노? 하면서 교회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멍멍이 그죠? 우리 뭐 해피 지금 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죠? 내가 가서 그 개 위에 안수해주고 내가 고쳐주러 갈게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것 같은 얘기단 말이야. 이 당시에 하인이란 말은 그런 종류다. 세상에서 사람으로 인정 못 받고 짐승같이 재물같이 인정받았던 불우한 인생의 사람, 그게 바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중풍이 뭐예요? 걸려나 봤나 중풍? 중풍은 뭐예요? 예, 중풍이란 말은 머리가 터져서, 예? 머리 속에 머리 핏줄이 터져가지고 뇌에 핏물이 고여. 그래가지고 뇌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것에 자극을 줘가지고 그것을 딱 막아가지고 뇌 신경이 우뇌, 좌뇌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 이쪽에 오른쪽을 하나는 왼쪽을 담당하는 이런 신경, 운동신경을 다 마비시키는 병이 중풍이잖아요. 그게 강하면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죠?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고, 이런 것이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중풍병 걸렸다는 말은 더 이상 종의 가치가 없다. 부려먹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종을 바깥에 그냥 던져 놔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종을 살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 이 중풍병 고치려고 했던 거 보니까 그 전에 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 고통당했을 때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병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한테만 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을, 이 종을 고치지 못하니까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 이 소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짐승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지극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내 하인의,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괴로움을 자기가 그대로 받지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말 좀 그만하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왜 내가 못 가지나? 그 사람의 괴로움을 왜 못 가지나?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가 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 천하비천한 하인 종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아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예쁘게 봤어요. 정말 예쁘게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말한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직접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이 감동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같이 천한 사람의 집에 오신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봤다는 뜻이잖아요.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그죠?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권사가 있는데
이대로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갑니다. 주님 당신 말씀 한 번만 하면 이 정도 병은 그냥 훅 날아갑니다. 좀 전에 문둥병 환자는 당신이 원하시며, 그 주님을 엄청 신뢰하고 믿죠. 이 백부장도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당신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당신 뜻에 달려있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내가 없는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 서프라이즈, 놀랍다 이 말이에요. 놀랍다고. 오늘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손을 올려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낚시했습니다, 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집사님 제가 재건이가 아프다 칩시다. 재건이가 아픈데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오실 거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 가져요, 그죠?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많은 능력도 없으니까 저는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뭐예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꼭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역사하셔가,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한 번 역사만 베풀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셔도 다 해결된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요 가만히 앉은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 시로 그 종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뭘 바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나아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해도 안 나오면 또 삐져가지고 목사님도 능력 없네 하고 또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영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믿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저분이 와서 우리 집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에 참 뭔가 이 좋지 않는 것이 좋게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 그분을 초청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집에 좋은 일들이 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안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십니다. 진짜 이러면요 이 속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면피하려면 그죠?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저는 기도하고 능력이 쑥쑥 들어가는데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셔도 그 영적인 힘들이 내 자식한테 가서 그 자식이 치료받고 변화될 줄로 난 믿습니다. 이 정도 말해버리면요 알겠습니다 가세요 결혼하고 쫓기 살기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거 안 되면 저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저게 그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죠? 그 믿음이 다 살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돼요. 여러분 나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받아요. 나 7 성령 받을 수 있어. 받아요. 내 같은 계획하면 못 받아요. 그 세계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 보세요. 침례에 오잖아요. 이방인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가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인데 와가지고 예수님 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저 정창민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양반 불도저예요. 도무지 멈추질 않아요. 팍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살기 위한 그 엄청난 몸부림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감동받았다니까. 웬만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치 아프거든요. 고만하는 됐다고. 저도 피곤하고 힘든데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 자존심이 있지. 아니 해달라 하는 사람도 안 지치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뭘 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시름시름거리면서 뭐 인자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인자 뭐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빛이 딱 비치면 저는 어싸 좋다 하면서 그죠? 인자 좀 뭐 나아졌는가 하면서 인자 좀 괜찮네 하면서 그냥 뚝 하면 그만이거든. 이야 끈적입니다. 그카이 뭔가 역사는 안 일나겠나. 역사는 안 일나겠나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믿으란 말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 끈질긴 그 모습, 살고 싶은 그 끈질긴 그 모습이 저분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잖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다가 중도 포기하지 말고 가다가 때려치아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번 시작했으면 그 끝을 볼 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끝을 보려고 안 하는데 어딜 가도 성공 못 하죠. 안 그래요? 여기서도 끝을 못 보고 저기서도 끝을 못 보고 저 가서 끝을 못 보는데 뭘 돼요? 그죠?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뭐 목사님이 또 끝이라 같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끝이에요. 더 나은 게 없어요. 더 나은 거 있으면 가락해요 저는. 굳이 제가 말라고 붙들고 있겠어요? 그런데 더 나은 게 없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적다고 적게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아하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꼴통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질이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는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야 제가 보니까 참 여러분들 한성질 안 한 사람은 우리 정다운 집사님밖에 없어요. 정다운 집사님은요 한성질을 남편한테만 부려. 다른 데서는 안 부려. 그런데 다들 한성질 한 사람들이 여기 나왔고 그런데 다들 웬만큼 보면 거의 다 외골수들이에요. 뭐 외골수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머리 잘 돌아가고 머리가 좀 나쁘다 하면요 서러운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내가 막 세상 천지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들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고 참 여러분을 이끄는 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 전 보이죠? 저는 그래도 순수하고 저는 그래도 깨끗하고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중이 지물이 못 걷는다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데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이렇게 엎드려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 기적과 같은 얘기들이죠. 그런 거 보면 또 뭐 말하면 또 순종도 또 잘해. 뭐 가끔 한 번씩 안 하지만 그래도 뭐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있으면 가라 그래요. 좀 더 놀다 보세요. 가지. 근데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오세요. 근데 달려올 때 이 문둥병자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당신이 원하시며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요. 당신이 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며 그러죠. 이 백부장은 봐요. 백부장 같으면 그 권세가 있잖아요. 물론 천부장보다 못해도 안 그래요? 그처럼 백부장 같으면 그래도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의 군대의 장교인데 프라이드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안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는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나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됐다고
잘할까? 한 개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추월해 가잖아요. 그죠? 이건 연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붙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뜻이에요. 안 그래요? 죽기 살기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제가 딱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구나. 이 사람도 목숨을 걸었구나. 이 사람은 반만 걸었구나.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다 걸었구나. 이 사람 70% 걸었구나. 이 사람 50% 걸었구나. 이 사람 30% 걸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30%밖에 안 가고 이 사람한테는 50%밖에 안 가고 이 사람은 70% 가고 이 어떤 사람은 100%다 가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지를 갖고 한번 올인해 보세요. 도박장에 가서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젊을 때부터 어린 날부터 던지는 걸 했거든요. 올인했어요.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확 던져버리니까 주인도 화끈하게 오시대요. 아 이거구나. 제가 25살 때 그거 배웠다니까요. 25살 때 전세금 900만 원 빼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한테 뭘 가르쳐줬냐면 네 인생은 내 거다. 네 인생이 내 거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느냐. 딱 그거였어요. 아멘. 그럼 전세금 900만 원 바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뭐 하여튼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제 명의로 돼 있고 제 거. 근데 그걸 또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 온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집 팔아 바치고 농 팔아 바치고 산 팔아 바치고. 근데 왜 주님이 왜 그러시는가? 저한테는 무소유 딱 그 세 글자였어요. 무소유. 너는 소유하지 마라. 뭐만 소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소유하라.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제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드렸어요. 저는 빈털터리 빈깡통이에요.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온 사람. 그냥 사례 받아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훈련시켰냐면 완전히 네 것을 다 올인했느냐는 거예요. 다 했느냐. 넌 뒤로 물었을 때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명절이다. 명절 아닙니다. 암절입니다. 연휴 때 딱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추석 오잖아요. 여러분들 갈 데 있어요? 있죠? 저는 없어요. 전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어디 갔냐면 우리 애들하고 극장 가서 영화 한 프로 보는 거. 그래 뭐 밥 한 그릇 먹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또 뭐 우리 집이 뭐 어른들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큰 집이니까 내 여동생 집에서 온다든지 뭐 또 다른 데서 온다든지 뭐 이런 건 있어도 제가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갈 데가 없어요. 천지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변화산 오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안 오면 제가 어디 가겠어요? 대전 가시면 돼요. 대전 안 가면 포항 안 가면 김해 안 가면 미국 안 가면 없어요. 전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안 하면 갈 데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는 게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갈 데가 여기고 김해고 포항이고 대전이고 미국이고 서울이고 그게 제가 갈 데예요. 저는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진짜 없겠나? 저는 고향이 없어요. 고향은 하늘나라고 제가 갈 때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제가 갈 때예요. 제가 미국 왜 가게요? 힘들어 막 뼈다귀 아프고 힘들어 죽겠더구만. 13시간 비행기 타니까 막 어이구 생전 처음 타봤자 죽겠더라 진짜. 잠도 못 자요. 그 왜 가요? 여기 있으면 편안하게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미국 갔다 왔다 보면 한국보다 낫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본향은 천국이고 네가 가야 될 때는 내가 가라는 데다. 이거예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 해요. 저보고 일본 가라 하면 일본 갑니다. 그럼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저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이 저한테 딱 사인만 딱 주면요, 여지 없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변화사는 어떠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변화사는 알아서 여러분이 지키면 되고, 내가 갔다 왔구만. 전 갔다 와요. 그러니까 저를 통제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통제하는데 누가 날 통제하겠어요? 그건 안 돼요. 맞잖아요. 올인했어요? 얼마큼 올인했어요? 올인한 말은 다 던지는 게 올인인데, 올인은 10%, 20%, 30%, 50%, 70%, 90%까지 했는데 나머지 10%를 안 하면 올인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거 다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살아가고,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뭐 하고, 할 거 하고, 다 하고. 아이고, 그게 무슨 올인이고. 안 그래요? 다 던졌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던지는 거예요. 주밖에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 시로 그시로 하인이 하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